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오늘은 불편한 이야기 두 번째예요.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뼈대이자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지대한 오해를 받아온 말씀 구절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미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여성 동역자들의 이름과 업적을 세세히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차별주의자는커녕 당대 기준으로 엄청난 여성 권익의 옹호자였음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그가 느닷없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고 오직 복종하기나 하라고 던진다는 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보수 교계에서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고 목사 안수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당시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교육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공중 예절에도 어두운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여자 성도들이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예배 시간, 이제 설교 시간인데도 이제 웅성거리면서 옆 사람에게 또는 설교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소요가 일어났었다. 이렇다 보니 예배 분위기가 흐려지고 설교자가 말이 끊기는 등 부적절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여성들에게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말고 궁금한 것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권면한 것이다. 얼핏 보면 매우 타당한 해석이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분석인데 얼른 납득하기는 편하지만 이 해석도 사실 정확한 분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전서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대충 봐도 이 구절은요, 너희를 꾸짖으면서 샤우팅 날리는 말투입니다. 심지어 흥정력 역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6절 말씀. 쉽게 말해 35절까지의 언급을 깡그리 부정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뭔 개소리야? 대략 이런 의미야. 사실 잊어버리기 일쑤인데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 즉 남성 성도들입니다. 보시면은 다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한글 성경으로는 의미가 좀 약한데 원어로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너희는 남성형 단어로 쓰였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샤우팅을 듣고 있는 너희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라면 방금 전까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복종하라,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 대체 뭔 헛소리 씨부리고 있냐고 꾸짖는 걸까요?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둔감하고 눈치 없고 센스 없는 남정네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더 섬세하고 센스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비율도 남자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가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주축은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매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하면서 은사사역에 월등히 앞서가고 있었다고. 헌데 문제는 그런 여성들의 사역을 남자 성도들이 곱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도 그 시절 고대 그리스, 로마, 유대 문화권이 매우 가부장적 문화였던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자 성도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은사사역을 활발하게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여자 성도들을 억누르고 짓밟기 위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무엇을 배우려 가든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나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있다고 소리를 쳐씨부려 샀던 거야. 문제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성령 은사자 상당수가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성차별의 횡포를 넘어서 은사 사역을 가로막는 성령 회방이었다고요. 머리를 볼 거 없습니다. 지금도 은사 중단론이니 은사 폐지론이니 하면서 떠드는 개념 없는 목사들과 교단의 행태가 그렇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절초풍을 노리십니다.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남녀 성도들이 화평을 되찾도록 조율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사도 바울은 남녀 각자에게 따로 권면합니다. 먼저 여성들에게는 명백하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임을 주지시켜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창조 섭리와 질서를 설명합니다. 덧붙여 당대 헬라 문화권의 유행을 따라서 걸크러쉬 돋고 카리스마 넘치는 센 언니 스타일,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타일의 단발머리나 삭발하는 습관이 있던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이게 옛날에 여자 제사장들이 머리 빡빡 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은사 사역자들이 좀 약간 자기를 좀 여성 제사장들하고 좀 동일시하는 유행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머리 빡 스킨 헤드로 밀고 다녔겠지. 그런 습관이 있던 여성 사역자들한테도 좀 여자한 정숙하고 유순함을 보여달라. 그걸 위해서 이제 권세 아래에 있음을 보이는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권유합니다. 머리에 수건 쓰면 좀 약간 정숙해 하고 조신하게 보이잖아요. 다만 원래 그런 이제 걸크러쉬 스타일이 아니라 애초에 긴 머리로 단정하게 하고 다녔던 자매들은 수건 쓸 필요 없어, 그대로 사역해라 라고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수건 쓰라는 게 약간 좀 약간 그 걸크러쉬 돋는 그런 자매들한테 하시는 권면인 겁니다. 애초에 긴 머리 있는 여자면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물론 섬세하게 그지없는 사도 바울,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내는 네 시다바리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에 상처받을 여성들을 위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가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 12절 말씀. 그러니 쉽게 말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찢고 가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성도들 차례입니다. 사실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말씀의 대주제가 성령 은사입니다. 11장 말미에 성찬에 대해 잠깐 설명하지만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죄다 통틀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왜 느닷없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던지냐? 뭔가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은사 사역을 하는 여성들을 향해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는 남성들의 개드립이라면 의미는 확실해집니다. 11, 12, 13장에 이어서 14장 33절까지 은사 사역에 대해 쭉 설명하신 후 34절, 35절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자매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려 드는 남성들의 개드립을 한번 읊어주신 후에 사도 바울은 제대로 샤우팅을 날리십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전서 14장 36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7, 8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9, 40절 말씀.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매들 태클 걸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네 끼가, 우리가 문진부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네 끼가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이 니들 거냐? 은사 사역에 태클 걸 생각하지 말고 꼬우면 니들도 은사를 사모해라. 꼬우면 니들이 성령 충만해라. 이런 의미인 것을 지금까지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다니 번역이란 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이런 구절을 근거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재고해야 할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또다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감독, 장로, 집사는 오직 한 아내의 남편, 즉 남자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결국 여성 목사는 안수받을 수 없다는 의미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추리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